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순종이 뭐냐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려면은 순종할 사람은 순종의 길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려면은 부모님이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에 충성하려면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버릴 것,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 뭘 바꾸느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 관점을 바꿔야 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버려야 된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하나님이 반대되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된 축복이 뭐냐?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느냐?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하느냐? 그럼 믿음이 뭡니까? 어차피 믿는 거 바르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뭐냐? 참된 왕이시다.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 말이죠. 그 권세 앞에는 사단만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사단이지 모든 것이 그 권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 권세 앞에는 높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말해서 사단이지 사탄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종목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힘도 그리스도 권세 앞에는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는 것들 명령하실 때 잠잠하게 됐잖아요. 즉 자연도 그리스도 권세 앞에는 순종한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리스도 권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자. 이것은 원죄만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 자범죄, 이 모든 죄까지도 사하시면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원죄를 말하는 거지 원죄만이 아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죄도 묻길 필요가 없다. 물론 용서를 빌어야 되죠,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큰 생명에 위협을 줬다. 용서를 빌어야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것까지도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 선지자십니다. 구원받는 길 정도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만이 아닙니다. 후대의 길도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맡겨라.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녀 걱정되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대단한 거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뭐다? 교회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꺾는 축복. 하늘과 땅을 여는 열쇠의 축복. 그리스도는 만물 키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오직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이다. 내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자. 아직 주인 안 바꾼 분들이 있어요.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써요. 그리고 뭡니까? 공자석가 끝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만 끝냈어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은 나중에서는 길을 모르겠대 하고 죽은 것이 석가모니. 그리스도는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정신병 들려가지고 헛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다 끝내지 못하고 그런 말 하거든요. 그리스도는 다 끝내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끝났는데 그럼 나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요 갈보리 산을 알아야 돼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리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과정이라는 게 남았어요. 지금 살아가야 돼요. 과정이에요. 그러나 끝난 겁니다. 끝낸 걸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리를 고백해야 돼요. 과정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순례자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순례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하잖아요. 사진 찍어놓고 기록해놓고 그렇죠? 네, 변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갔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산 정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실패합니다. 다 준비했는데 또 변수가 뭐냐? 일기가 안 맞아줘. 그렇죠? 또 예기치 않는, 다 준비했는데 고산병으로 큰 고난당해 또 실패하고 들어. 이처럼 우리에게는 갈보리산에서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뭐냐? 미션입니다. 무슨 미션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나의 답이 나려져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가지고 있어요. 찾아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 교회 와 다닙니까? 내가 직분을 맡은 이유. 뭐죠? 모든 게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가지고 나에게 다 맞는데 뭐하게?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은혜 못 받고, 일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나 자신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결국은 사단이요, 나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조건을 가지고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는요, 언어도 흉내낼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능력이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능력 체험, 능력을 가져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가 성령을 가진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성령을 가진 자요. 능력을 소유한 자요. 돈은 쓰면은 없어져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어버리면 없어져요. 2번, 3번 먹으면 맛이 없어져. 아무리 맛있는 것도 1년 동안 계속 식사를 주식으로 준다. 질려버려.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암만 채소라도요. 그거를 1년 365일 매일 준다. 질려버려. 그렇죠? 근데 성령의 능력은 질리지가 않아. 참된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지요? 안디옥. 안디옥은 뭡니까?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를 모르면은 눈 먼 자요. 우리가 눈을 떠야 돼. 눈 뜬 게 뭐냐? 전도 선교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전도 선교 눈을 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이번에 저 해남이 아니고 하동,
경남 하동, 진교. 그가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외적급과 싸워서 큰 승리한 노량바다예요. 노량바다. 7,500명 읍이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5,000명밖에 안 살아요. 거기에 한 가정 있는데 목회하는 영광교회 캠프를 하게 됐어요. 작년에 잠깐 예비 캠프 하느라고 1시간 정도 참아시면서 이렇게 포럼하고 캠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왔는데 1년 채 좀 안 됐죠. 해가 바뀌어서 이번 주에 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아이 돌봄 사역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6명을 자기 집에서 이제 어떻게 6명 합니까? 그랬더니 시간별로 9시부터 1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여가부에서 세운 센터에서 연결돼가지고 홀부모 자녀들, 그 부모 없이 외부모, 외조부죠. 이런 할머니들이 키우는 자녀들 시간별로 이렇게 집에서 돌봄을 하는 거예요. 물론 페이를 받고 사례를 받고 집에서 아이 돌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애기 관계된 사람들한테 도형을 그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상담해 주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공부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있는데 이분은 보는 사람한테 다 그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담해 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 만나면 야, 이거 그려보라고. 그리면은 그거 가지고 풀이 못하면은 제게 사진 찍어서 그래. 목사님 이건 암만 해석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저도 완벽하게 100%는 해석 못해. 그렇지만 한 60%만 해서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상담에 포인트 주면 그거 가지고 또 상담해주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윤수 원사님 같은 경우도 친구들 만나면은 그리라고 하시고 해석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 만나자마자 성경 펴놓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야, 또 그리스도 얘기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촉점을 두는 거예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관심 주고 자기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선 그리스도 얘기,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래서 마음의 숲 상담소를 등록하고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뭔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전도 선교. 5,000명이면 우리 한 동사무소만 해도 7만 명, 8만 명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에는. 그 시골은 아주 빈집들이 많이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고 노인분들이 60%, 70%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런 힐링센터 해서 상담하고 노인분들 초청 캠프하고 이런 방향으로 전도 선교에 대해서 포럼하고 눈을 열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의 눈을 열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이들을 축복하신다.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 천국에서는 교회 건물을 물어보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직분을 물어보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교회의 숫자를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고 안 있고가 아니에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내가 알고 있고 내 걸음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 만났다.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위한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의 뜰로, 기도의 뜰로 치유하고 아이들의 뜰로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가슴에 이 셋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주듯이, 하나님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를 붙여주듯이 하나님은 붙여주실 것이다.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합니까? 세계 복음화, 마게도니아, 아시아, 로마, 이 길을 알면은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게 순종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고 나면은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담게 돼 있고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 깨닫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힘쓰고 애쓰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으면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순종하기 전에 뜻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하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먼저 와서 화목해라. 다시 말하면 다투는 율법 버리고 내 계산, 이익 챙기는 인본주의 버리고 뭐 해라? 화목하란 말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화목하고 싶은 사람하고 화목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내 원수까지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복음이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화목한다. 그게요, 복음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돋보기 대고산 막 찾아내면서 지 눈 속에 있는 뭔 못 본다? 들보. 아니 들보는요, 내 눈알로 튀어나온 게 들보인데 그건 안 쳐다봐도 다 아는데, 그죠? 막 눈이 아파서 죽겠는데 들보는, 티는요, 내 눈 속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거 보고 얼마나 막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율법으로 막 그걸 찾아냈으면 그게 의요. 남의 티 찾아낸 게 의요. 내가 우리 장로님의 저 약점을 찾아냈다. 아니, 자기는 들보 갖고 있으면서 들보가 뚝 튀어나가지고 머리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 남의 티 자꾸 보고 찾아내려고 하는 율법으로 하지 말고 뭐 해라? 화목해라.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는다고 구원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막 내가 금식하고 막 하나님께 달라고 막 때를 써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화목하라 이 말은 뭐요? 복음.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막 풍성한 계획과 뜻을 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작은 소득을 얻을지라도 의로운 소득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만 불의한 많은 재물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말이 벌어도 그게 불의한 거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남에게 막 등쳐가지고 그래서 벌었다. 엄청 벌었다.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진 마음이 영원히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비록 적을지라도 정직한 재물은 평안을 얻게 되고 단잠을 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믿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가짜요. 믿음도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믿음은 창세기 22장 1절로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을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뭘 알았어요? 이삭 살려줄 걸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잡는 게 아니요.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이삭보다 더 좋은 거. 이삭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 내 자식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식 따라가고 형제 따라가고 부모 따라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면은 그 복을 받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자손을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현재보다 더 미래가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거면 안 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건데,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건데, 이게 얼마만의 기회인데 내가 이거를 왜 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것보다 미래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력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아는 지력.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헌신. 헌신은 뭡니까? 현재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왜요? 방주를 짓는 것이 나와 내 생명, 자손의 생명,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을 순종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아니고요.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뜻을 알면은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러면 순종은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나타내기로 원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랑. 이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랑에는 구원이 있어요. 죄 용서가 있어요.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살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참 불행하게도 있잖아요.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증인이 되면 안 되겠죠.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2절. 또 불신앙의 대표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신앙의 모델은 되지 말자. 아멘? 불신앙의 모범은 되지 말자. 우리 후대에게 불신앙의 사람으로 보이지 말자. 순종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 그렇죠? 순종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 순종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욥. 순종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 속에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순종의 대표적인 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모델이 되자. 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한 이들이 어디냐? 주사랑교회에 다 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사랑교회를 가야 된다. 아멘이 나와야겠죠? 네. 순종의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된다? 주사랑교회를 가야 된다. 주사랑교회 누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 순종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악과 선이 공유합니다. 집안에도 악과 선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악과 선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어디에든지 교회 안에도 악과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선택할 자들이다. 선 중에 선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선 중에 선이 뭐냐? 복음입니다. 선 중에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화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하라고 오셨다고 했어요? 화평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부터 뭐합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 못할 자 다 용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모두를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따라 아는 사람은 용서 안 한다는 거요? 따라 하세요. 나는 오늘 밤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용서됐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죠? 주기도 맨날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용서해달라. 그 용서는 안 해주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도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되게 해주십시오. 그 용서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할 거 없어요. 이제 용서됐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미 용서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됐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 용서와 구원입니다. 용서가 되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 용서를 돼야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안 돼요? 복음은 말할 수 있지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복음이 막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는데 내 속에서는 이건 아닌데 그렇게 들어죠. 벌써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어지면은요, 복음은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인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뒤에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북한도 복음 전파 대상.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지 못할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그래서 휴전선이 없어요. 복음에는 국경선이 없다. 아시겠죠? 왜냐? 국경을 넘어서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돼. 원수도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 보는 눈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 견해,
내 의식. 홍해바다 앞에서요. 뭘 봤어요? 홍해 바다를 본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홍해 바다 환경 과정을 바라본 사람은 불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신앙할 게 천지백가래. 그렇죠? 뭘 바라보아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본다는 것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보기 위해서는 보는 것은 선택하잖아요. 소경은 선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안내견이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소경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복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아멘? 그럼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의 모든 것은 먹든지 굶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니 순종이 되어지는 자리에 와 있다.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렸어. 그리고 그 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요 순종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